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그대로 따라해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뭔가 좀 잘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따라서 해보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걸음마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초리 들고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서 걸어 그럽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이가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돌 전후에 걷기도 하고 이제 이렇잖아요. 근데 어떤 또 유아 교수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들 걷지도 못하는 애들 억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걸음마 시킨다고 하는 거 아주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아이들을 막 이렇게 손 잡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른들이 자기 발 위에 아이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아마 그런 거 다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 글자 배울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펜글씨 연습을 하거나 한문을 배울 때 여러분 밑글자가 이렇게 써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여러분 따라서 써보는 거 해보죠. 따라 해보기죠. 따라서 해보면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도 글자를 잘 쓰게 되거나 혹은 훈련을 잘 하게 되거나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됐죠.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부지런히 답습하고 또 반복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은 많습니다. 공부하는 영역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따라해보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진짜? 굉장히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우리나라 진짜 예수님 닮고 싶니?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야. 예수님 닮기가 여러분 저도 이제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예수님 닮기 부담스러워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온갖 시험 다 당하셨죠. 온갖 욕 다 먹었죠. 온갖 핍박 다 당했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지요. 자기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어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화내지 않으시고 그냥
저들이 몰라서 그럴 뿐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서면서 그냥 분을 삭히지 못하는 이런 세대에 여러분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여러분 그렇게 살 그런 마음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 모든 걸 다 거부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길을 가시기 원하십니까? 제가 모르긴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다라고 대답하신 가운데는 두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당연히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닮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에 어려워요. 부담 100배예요. 그 예수님 좀 부담되니까 그런 좀 덜한 사람 찾아보면 바울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은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내려놓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말에 의하면은 그냥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학문의 업적이나 배경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박수 쳤냐. 여러분 바울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하는데요. 온갖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지난날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불가피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때리는 40대를 때리는 그 벌이 있는데 그 중에 그 40대에서 자비를 베푼다고 해가지고 39대 때려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금도 싱가포르에 태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벌 가운데 그거 맞으면 거의 허벅지 살이 너덜너덜 찢어질 만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 분명히 고린도서 11장에는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3번 채찍으로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3번이나 배가 쪼개져 가지고 죽을 뻔했고 밤낮 고난당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도 따라 닮아가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고 금마차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노래 부르기는 우리는 애당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베드로는 좀 어떨까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 아니 뭐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좀 만만할까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믿음이 없었을 때 베드로는 그랬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시켰어요.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고 정치인들은 그러잖아요. 만족시키잖아요. 백성들을 만족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가장 지금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야고보처럼 죽이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다. 헤롯이 자기 인기가 더 높아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때 간절히 기도가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와요. 이런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까지 가지 않았어도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어요. 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당했다.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할 만큼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순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거거든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생존했던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닮을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죠? 그렇죠? 누구를 닮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너희들 베드로 닮기는 아주 말도 되지 않아. 너희들의 수준에 맞지 않아. 바울 말도 꺼내지 마. 예수님 꿈에도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에 미칠 수가 없어. 그렇게 가르칠 법한데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에 의하면.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아예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아예 요구를 해요. 너희는 어려워. 이건 특별히 선교사님들이나 이것은 특별히 사명받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사업해야지, 직장 다녀야지, 학교 다녀야지 이거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갈수록 산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1장 6절 말씀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바울도 본받고 예수님도 본받았다.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은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환난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이런 환난은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어야 되고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들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고 특별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총칼을 들고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시간을 빼앗아가고 바쁘게 만들고 정신혼란케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시대마다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폭정을 일삼았던 시대는요, 여러분 그렇게 다스리죠. 북한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스리죠. 예수 믿다 걸리면 바로 사형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강하게 다스려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이 남쪽에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해서 그렇게 사형을 시킵니까? 총칼을 들이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북한을 다스리는 것과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달라요. 일본을 다스리는 게 달라요.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돈만 갖다가 보여주면 전부 다 정신이 나가요. 예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돈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속도감 있게 막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사람들 정신 혼란케 하고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 돈을 위해서 사는 건지 다 명분만 남아있지 실속은 없는 그런 삶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껍질만 있는 거예요. 내용은 우리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열심히 믿음 가지고 지키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그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시대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요. 예수님 본받기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죠? 예수님 본받으려면 여러분 기도도 새벽 미명에 그렇게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잖아요. 또 밤이 늦도록 또 기도하셨잖아요. 복음 전파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닮기 쉽지 않고요. 베드로 닮기도 쉽지 않고요. 그 누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닮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2016년도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2012년) 통계입니다마는 공정위가 조사한 기준으로 자산이 250조 원이에요. 지금은 더 많겠죠, 훨씬. 자산이 250조. 별로 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250조라고 하는데. 현대 그룹에 대한 이야기예요. 250조.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현대를 일구어 갈 때에 그 사람은 새벽 5시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새벽 5시면 다 깨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은 새벽 5시에 정주영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밥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현대그룹의 회장 부인으로 사는 것도 여러분 돈 많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지 않아 그것도.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런 걸 하실래요? 쉬운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의 일하는 여러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주영 회장 어록의 여러 말 중에 하나가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그 말 아닙니까? 이 이야기 여러분 언제 나온지 아세요? 대학 나오고 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 다 하고 교수하고 그쪽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서산 간척사업 할 때 여러분. 서산 간척사업 할 때 이 사진을 보시면 6km를 바다를 막는 거예요. 6km의 바다를 막아서 지금 방조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조제를 만드는데 270m가 마지막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물살이 이제 통로가 좁으니까 물살이 얼마나 셉니까? 바위 1톤짜리를 집어넣어도 실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트럭으로 갔다가 이렇게 흙을 갖다 부어본들, 돌을 갖다 부어본들 이러면 다 쉽게 내려가가지고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석박사들이 늘 하는 말, 불가능하답니다. 안 된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아마추어 발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에 들려오는 보고서는 맨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석박사들이 하는 이야기. 학계에 다 의뢰해봤습니다. 최신 장비도 다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그거예요. 해보기는 해봤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1톤 바위가 실려 내려갈 정도의 압력이면은 정말 해볼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계산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984년 2월 24일 322m가 되는 이거 폐유조선 이제 다 써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폐유조선을 끌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그 강력한 물살을 딱 막아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거기를 메꾼 거 아닙니까?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정주영 공법이라고 해요. 정주영 공법이 처음 생겨난 거예요. 폐유조선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물살을 가로막고 거기를 메꾼 거예요. 그래서 서산 간척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메꿔지잖아요. 임자 해보긴 해봤어? 여러분, 예수님 닮으려고 해보기는 해봤어요? 바울 닮으려고 해보기는 해봤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해보지 않고 그냥 거의 탁상 공론으로 끝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 기도해보기는 해봤어요? 전도해보기는 해봤어요? 성경 연구해보기는 해봤어요? 뭘 해보기는 해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니까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누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사명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척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농지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 땅 바다를 메꿔가지고 농지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이 여의도의 5배라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내 땅도 아니니까 관심도 없어서 반응이 없을 줄도 알았겠지만은 여러분 여의도의 5배 땅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 간척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누가 해보지 않는 일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가셨던 길, 바울이 갔던 길, 베드로가 갔던 길,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매뉴얼이 다 있어요. 매뉴얼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정령 공법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학자들처럼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만 해서 아예 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전공법을 알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게 돼서 아무리 물살이 세도 그렇게 큰 유조선, 페이지 유조선 갖다가 막아놓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다음 사람들은 쉽잖아요. 쉬워요. 누군가가 한 번 해서 선례를 남기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녔던 길이 다 있잖아요. 바울이 갔던 길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길이 다 있잖아요. 다 매뉴얼화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다운을 받죠. 다운 받아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그걸 씁니까? 그렇죠. 실행 파일을 눌러야죠. 실행 파일을 눌러서 압축도 풀고 실행 파일을 열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다운만 받아놓고 실행을 안 해요. 컴퓨터에 들고는 다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실행을 안 한다니까요. 실행 파일을 열지 않아요. 압축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다 말씀을 해주시고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부름을 받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믿음의 선배들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볼 때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함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할 수 없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기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사업하기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지. 여러분 이런 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전도 이제 노방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닐 것처럼 들려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시간을 분초를 아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뛰어다니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타가지고 뛰면은 더 빨리 올라간다고 아마 그렇게 뛰고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거의 멈춰 있을 뿐이고, 그런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하면은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방전도도 필요하고 방문전도도 필요하고 개인전도도 필요하고 목사님 요즘에 기독교가 정말 말이 아니어가지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뉴스마다 그냥 기독교에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많아가지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겁먹을 수 없어요. 그럴수록 참된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가짜인 줄 알았는데 쟤를 보니까 그렇지 않네. 다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무개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머리가 제일 그냥 팍 돌아가야죠. 폐역한 세대라고. 폐역한. 요즘에 뭐 폐륜, 등등, 정말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 시대도 폐역한 시대라고 말했다고요. 그 시대라고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라.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을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이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왜 이 복음이 사람들 앞에 주저주저 우물쭈물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사라져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왜 오셨습니까?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데 우리도 아무 효능이 없어. 예수님 죽으셨을 뿐이야. 나도 영원히 멸망당해.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아서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던 일을 좀 계속해라. 내가 고난당한 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일, 내가 부활한 일, 이 일로 사람을 살린 그 일을 지금도 너희들이 말해 주어서 사람들을 건져내라, 살려내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몇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중심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반응이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늘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 베드로가 전한 설교 말씀을 듣고 반응이 뭐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소리 그만 지르세요. 아이, 잠을 못 자겠네. 여러분 설교 시간 예배 시간 그러면 되겠어요?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속에서 다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요, 찔림받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 하나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죽은 나무에는 봄이 와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갖다 주어도 여러분, 그것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야죠.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온갖 말만 많이 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찔림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은 왜 찔림을, 뭐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니들이 예수 죽였다 그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네가 예수님을 죽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설교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죽였다고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소리를 질렀을 뿐이지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빌라도가 선고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죠. 로마 군병들이 죽였죠.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그들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한번 소리를 높여도 하고 무슨 상관이냐, 혹은 예수님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울어요. 나의 그 과거의 무지함과 무식함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향해 내가 취했던 태도를 생각하니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보기도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 울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저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지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누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실에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에. 이 사실을 놓치고서는 여러분 사상 누각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출석하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놓치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동시에 아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가졌던 반응이 어찌할까? 그럼 어찌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것이 정답이에요.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할꼬? 38절에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어찌할꼬에 대한 38절에 세 가지. 3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자, 잠자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눈을 뜨고요. 저를 보세요. 잠자는 사람 두 명 특별히 저를 보세요. 38절에 어찌할 거에 대한 대답이 세 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시기 전에 그 죽으신 그 일을 알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런 고통 당하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요, 교회 다닌 사람들 욕했던 사람이요, 함부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 너무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가는 길을 돌아서서 완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던 습관, 내가 하던 방식, 내가 즐거워하던 거 다 중지시켜놓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 어찌할 거에 답안이 그 질문 아닙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 끝나면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찌할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흔히 묻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해답을 얻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세례를 받는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과거에 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나, 그런 내 자신을 보는 것이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요. 여러분 세례를 간단하게 그냥 요식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1886년에) 서울에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노충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까지 우리가 애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요.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그 당시 도사였어요. 돌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27살 된 언더우드가 그 당시 이 노충경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6장 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죽으심을 본받아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럴 때 노춘병이 쓰고 있던 갓을 벗고 그 젊은 언더우드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세례 받는 것은 여러분 그냥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자기 노모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은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언더우드가 물세례를 베풀 때에 내가 성부와 하면서 물을 딱 찍었는데 갑자기 벼락을 찍은 것처럼 전율을 느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는지 내 성질 그대로 다 남아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오지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또 봐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졌는지, 내 못 박은데 그 못이 헐렁헐렁해서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어린 자매가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도 다 알고 그런 정도까지 교육을 다 받은 주일학생들이 그런데 그냥 집에서 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언니가 동생이 그거 안 준다고 막 구박을 하고 구박을 지나쳐가지고 막 머리통을 때리고 한참 때리고 그래서 막 동생이 이제 울었어요. 울다가 동생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지금은 주무셔. 예수님 주무실 때 몰래 동생을 때렸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배운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마을 식구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오늘처럼 찬양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여러분? 에? 얼마나 복된 기회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자기 마을 식구들이 나와서 찬송할 수 있는 에이 우리 순서야? 이게 아니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실래요?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리실래요? 다음 주 마을 찬양 인도하실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 나와서 찬양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 어떻게 하실래요? 야, 몇 장 할까? 찬송 뭐 할까? 이렇게 해서 드리실래요? 늘 평소에 읊조리고 있는 은혜가 되는 좋은 찬양. 나는 이 찬양하면서도 너무 은혜가 돼요. 순장님 우리 이거 찬양 한번 이번 주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예쁜 마음 아닐까요? 마을 식구들이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찬양을 준비해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하면 그것이 최상의 찬양이겠죠. 영감 있는 찬양이겠죠. 그렇죠? 찬양도 그리 드려야 될 것이고 기도도 그리 해야 될 것이고 헌금도 그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될 것이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하고 마을 식구들이 교제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동시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마을 식구들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마을 모임 제가 내용을 주부에 실어놨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간절하게 한 5분 정도 통성 기도하세요. 마무리할 때도 한 5분 정도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 자신과 우리 마을을 놓고 여러분 정말 손을 잡고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무능하게 살면서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따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따라서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마을 식구들도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2016년을 통하여서 곳곳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시간 없다, 바쁘다, 이런 것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거를 기억하고 그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을 식구들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본받게 하여 주시고 따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빛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로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눈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귀한 믿음을 따라 본받아 살기 원하고 그 믿음 따라하며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